할렐루야. 누가복음 21장 9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되지 아니하니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그럴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직 되지 않았다고 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지금 세계가 너무나 시끄럽죠. 그런데 처체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연구하지 않고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25절에 보면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인간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이 뭔가 흔들리고 자연을 보고 우리가 또 놀라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때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한테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붙어 있듯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어두워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피하여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왜 예배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를 대비하여서 늘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생활에 염려 근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오실 날만 기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한테 오죠.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올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오직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습니다.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라. 말세가 되면 왜 교회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는가?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출애굽기 8장 26절 말씀에는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시편 27편 1절 4절에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환난 날에 보호해 주는 곳입니다. 시편 27편 5절 말씀에는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하나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를 숨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은밀한 곳에 숨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죽이는 환난의 날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0절 말씀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주님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내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예배 중심으로 생활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요. 산은 예배 드리는 곳, 성전은 제사 드리는 처소입니다. 말세가 되면 왜 예배 중심으로 생활해야 합니까?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고 했고 예수님이 언제 오셔야 하고 우리가 방탕할 수가 있는데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했습니다.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하며 자기를 그리스도라 하여도 구름을 타고 오지 않으면 그는 인자가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계시록 14장 14절에 16절에 보면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장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주의 이름을 끝까지 시인할 수 있는 힘은
오직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은 기도를 통해 받게 되며 또한 기도를 통해 충만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와 성령,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또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했습니다. 성령 충만과 환난,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 믿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의 때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할 때만 주의 이름을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 앞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잠깐의 환난을 면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과 환난, 성령으로 충만해야 예수 믿으면 몇이든지 다 죽이는 환난의 때에 끝까지 주의 이름을 시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진단, 성령의 소욕이 강하면 육체의 욕심, 소욕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열매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절제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필요하고 충성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중심을 가지고 마음 심자가 들어가죠. 충성할 수 있도록 양선, 어질고 선한 것이죠. 자비도 역시 어진 마음이죠. 오래 참음, 화가 나도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화평,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희락, 기쁨이 넘치고 사랑, 서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날 환난 후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장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잘 때도 깨어날 때도 휴거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꼭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안 되잖아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실족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떨어지면 안 됩니다. 지금 모든 것을 볼 때, 징조를 볼 때 주님 오실 날은 너무나 가까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했습니다. 베푸는 삶, 사랑하는 삶, 미워하지 않는 삶, 저주하지 않는 삶, 원망하지 않는 삶,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마음에 평안하고 기쁨을 넘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면은 정말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부여잡아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동행해야 됩니다. 길을 갈 때나 무엇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깨었을 때나 주님을 늘 불러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끝까지 불러서 절대로 지옥에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저도 또 여러분들도 꼭 구원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다만 주님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서 정말로 우리가 노아의 방주 때 8 식구가 구원받았듯이 우리도 꼭 구원받을 수 있도록 또 저와 여러분이 다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부족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구독자 수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 들으시고 꼭 휴거와 예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는 분은 아마도 꼭 구원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그런 관심이 없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고 지옥에도 관심이 없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듯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꼭 부여잡으십시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드립니다.